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쁘게 하는 방법 순종입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방법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된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더라. 아멘.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바로 주를 기쁘게 하려고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그것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가 아닙니다. 자아 성취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올바른 목적이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잊어버리고, 정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목적 없이 삽니다. 방황하며 삽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이끌려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믿어요? 자기를 위해 복 받으려고. 교회 왜 나와요? 복 받으려고. 다 자기를 위해, 초점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과도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오늘서부터,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진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업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되는데,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되는데 좋은 것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둔 것이에요. 다 진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번제 업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말씀 앞에 완고하는 것은 마음이 딱딱한 거 있죠. 말씀에 씨가 뿌려지어서 잘할 수가 없는 그 완고한 것, 이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버린 자들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이 버림받은 인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헛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 주를 기쁘게 하는 삶,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세요. 그럼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뭐냐?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아멘.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아말렉을 쳐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는 말씀을 사울에게 주셨고, 그럼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 안에서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무슨 이유에서든 복종하지 않는 것은 주 안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 자라나며. 아멘.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주를 기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께 합당하게 걸어입니다.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걸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아내가 주께 합당하게 걷는 게 뭐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내가 주께 합당하게 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네. 알면서 모르는 척. 아내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걷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 합당하게 걷는 거예요? 주 앞에, 주 안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된 자매님들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실 때 지금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뭐예요? 또 자꾸 뭐라고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내가 남편이 한 말에 지금 내가 순종하는 것, 이거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복종이 쉬워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좀 생겨요.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주로부터 보상도 받게 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왜 남편이 주님도 아닌데 주께 하듯 제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이는 설명해 주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남편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내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는 같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같아요. 이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일에 복종하는 것은 합당한 겁니다. 저희 교회가 마땅히 그래야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일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합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내도 자신의 머리인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복종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복종의 기준?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은 그리스도세요. 복종의 내용은 뭐예요? 모든 일에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가 주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내는 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예,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하면 주께 상속유업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뭐 교회야 그러면 주께 상속유업을 받는, 아내가 어떻게 하면 주께 상속유업을 받냐? 그것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께로부터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한 사람, 그 사람은 주로부터 보상을 받고요. 그게 주님을,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아내는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모든 일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섬기는 방법이 뭐 대단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주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디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사울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아말렉을 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 역시 뭐예요?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아낌없이.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남편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의 말씀 찾지 않겠지만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여기서 힘이 없는 건 뭐냐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이 없었을 때, 말씀대로 살 힘이 없었을 때, 말씀에 복종할 힘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것처럼 남편도 아내가 이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할 힘이 없을 때, 말하자면 복종하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아내가 믿음이 안 되고 힘이 안 되는데, 남편의 모든 그 말에 내가 죽게 하도 복종할 수가 없는데, 그 상태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러한 상태에 있는 복종하지 않는 아내, 그러한 아내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을 때, 뭐 잘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가 때론 원수처럼 느껴지더라도 원수였을 때에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 셈이 복되게 하고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예.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좀 내팽겨치고 남편 혼자 취미생활 한다고 막 혼자 막 낚시하러 다니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내와 더불어 같이 좀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생활이겠어요. 네, 서로 사랑하고, 네, 존경하고, 그렇죠? 네, 위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남편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는 자녀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는 부모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그 말씀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순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모든 일에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를 매우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매우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음과 같은 약속까지 주시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옳은 거예요? 자녀가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틀리고 잘못된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십계명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명령으로 이렇게 주실 때 그냥 명령으로 주신 것 말고 약속까지 주시면서 주신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째 명령.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까지 해주신 그러한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했을 때 이 공이 공손할 공입니다. 한자로는 공손할 공.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손하게 이렇게 부모 앞에서 공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 앞에서 예의 없이 막 반말하고 부모님 막 무시하고 부모님 말에도 못 들은 척하고 휙 지나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공경하다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실 때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것, 이것을 공경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식들이나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아멘.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손자까지 지금 내려갑니다.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물질로도 부모님이 일할 수가 없잖아요. 자식 키우고 그렇죠. 자녀들이 이제 일해서 부모들을 보답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 약속은 내 일이 잘 되고입니다.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땅의 복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질병도 없고 소출도 많고 막 이 가축들도 잘 이렇게 나고 다산하고 번성하게 되는 땅의 복들을 주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땅의 축복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에베소 1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도 땅에 있는 복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한다. 땅의 복까지 약속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순종이 주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처소들의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복까지도 약속해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마귀의 자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죠. 다시 태어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늘에 아버지가 계세요.
예. 우리도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네, 시작.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이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엽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일부러 막 분노를 유발시키는. 예. 아버지들은 즉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치우쳐가지고 요즘 자녀들은 부모가 노엽게 안 해도 혼자 분노를 일으킵니다. 중2 때는 더 하겠죠. 부모가 노엽게 한 게 아니에요. 분노를 일으키게 한 게 아닌데 뭐 혼자 막 분노하는 거.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하면 안 된다 라고까지 지나치게 가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를 들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지나쳐서 성경을 지나치면 잘못하는 겁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이게 맞는 길이라고 이렇게 훈계해 줘야 돼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이거 부모가 할 일이에요. 말씀으로 주의 교육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장의 말씀에 따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이 훈계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그 어머니의 법에 버리지 말고 그 훈계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어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어 있어요. 근데 어리석음이 매어 있는데 이것을 떠나게 하는 게 뭐래요? 방법이? 회초리예요. 저 어렸을 때 회초리 많이 맞았습니다. 바지 이렇게 걷고 부러질 때까지 아버지한테도 맞고 시퍼렇게 멍든 상처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게 회초리를 드지 말라, 뭐 훈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육신으로 이제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함부로 이렇게 해서 육신으로 노엽게 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냐? 왜?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21절 본문 말씀 보니까 이것은 그들이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뭐라고 그러면 특별히 분노하게 되면은 이제 막 낙담할 때가 있어요. 함부로 막 행할 때가 있어요. 에이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래서 집도 뛰쳐나가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난 못하겠다. 낙담하지 않게 하려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담은 뭐냐? 용기를 빼앗는 게 낙담이에요. 용기를 빼앗는 거. 자녀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러면 할 힘이 없잖아요. 용기를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모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붙들어 줘야 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근데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용기를 줘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신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자꾸 용기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네 안에 계신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자꾸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 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낙담시키지 말고 용기를 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용감한 자가 되길 좀 원하세요. 어떤 면에서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좀 심히 용감한, 말씀을 행하는 데 낙담하면 안 되잖아요. 낙담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심히 용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기 1장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아멘.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낙담하지 말라는 거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나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낙담하지 말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근데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삶은 돈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로 이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하는 삶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는 것. 이게 성공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